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복원식이 끝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며칠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타락상을 보면 그것이 며칠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을 때에 그동안 예루살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다시 그들의 조상처럼 변해가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죄악상을 어떻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스돗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명기 법에 의하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면 이 사실을 다시금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서 자신들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분리하게 내게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아스돗 족속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아스돗 족속은 블레셋 지파의 사람인데 이 아스돗 족속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과 연합하여서 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의했었던 족속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대적들, 유대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의 족속도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장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소개되고 있기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환대하기보다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도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함께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있기가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다시 맺고 다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 중 하나가 이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가문은 이방인들과 혼인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 후손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통탄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인 상대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온갖 술수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산발랏의 관계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깊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산발랏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족속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 가문은 그 산발랏의 사이로 이제 혼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속담은 분별력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원수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류를 맺는 것도 통탄할 일인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하나같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했었던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꼴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관계, 유대인과 오늘 이방인들의 관계가 마치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 성도가 이제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모르는 그런 비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죄악과의 연대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운명인 동시에 우리 유대인들의 운명이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골치가 아픈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죄가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죄가 매혹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죄에서 매번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죄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의 나쁘끄러운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 콜라가 세트로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음식을 먹었던 그 며칠 동안은 탄산음료를 계속 마셨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콜라를 먹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너무 음식이 기름져서 도저히 콜라를 먹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이제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탄산음료를 먹을 때마다 우리 이제 라엘이 첫째 딸 라엘이가 호시탐탐 그 이제 탄산음료를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콜라를 이제 따르다가 조금 흘렸는데 라엘이가 그것을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라엘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가 먹지 마라. 이거는 독이다. 이건 너에게 독이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콜라를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와 애증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증오하면서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13장이 전체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심했던,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율법들을 그들이 스스로 떠나서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에 독특한 하나의 사이클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우란 전도사님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설교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때 이 마음이 도태돼서 조금씩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외세를 이끌어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 중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 평화에 심취해서 또 도태되고 부패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인류의 죄악상은 사사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열왕기서를 보아도, 왕조들의 역사를 보아도, 또 멸망과 포로기의 시절을 지나온 이 느헤미야의 역사를 보아도 이것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타락과 죄를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불순종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장 마지막 장에 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결국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도로 악으로 치닫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이 맺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헌신된 한 사람의 소수의 그 헌신된 그런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거듭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할지라도 이 죄악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기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고난을 심판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인간에게서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인간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 없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경고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의 죄를 끊어내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끊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깨닫는다 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죄를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에 열심을 낼수록 의로움을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깊이만 더욱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더욱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희미해지고 더욱 짧아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 뜻을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인간의 내면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시 지키겠노라고 행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할수록 몸부림쳐도 결국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즐깁니다. 우리는 좀처럼 죄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의롭고자 노력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끝을 맺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느헤미야에서 총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그들에게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부흥회를 이끌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그 자신의 노력의 끝이 결국 유대인들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서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어스 처치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본 자만이 죄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본 자만이 그 실패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큰 죄책감과 더 큰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가질수록 더 열심을 낼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정죄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 정죄감으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 좋게 죄와 싸워 몇 번 이겼다 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용감하게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다 패배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마음껏 죄를 지어서 스스로 셀프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정말 죄와 피 터지게 싸워온 자만이, 그래서 그 죄책의 무거움을 아는 자만이, 절실히 깨달은 자만이 그 죄의 죄책의 무거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결단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고 죄를 우리 삶에서 분리해 내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시금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그렇게 죄와 연합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패배한다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신 중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패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부단히 죄와 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내일 저기 와플대학 1층 지하 1층에서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10월의 첫 시작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고백 예배들, 세 차례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사역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정말 그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실패를 또 결국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유대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끊어냈을지라도 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심한 정죄감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